응답과 인도받으신 줄 압니다. 7일 달이 되면은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있어요. 제가 포항에 온 지가 7월 달에 왔어요. 둘째 주에 왔는데 35년이 지났네요. 누가 그러대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는가, 뭐 3년밖에 안 됐다, 5년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35년의 세월이 지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운동,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 3장 1절과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고 우편에 계시니라.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뭐 오른편도 나오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때에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흑암의 세력을 자기 무릎에 다 꿇고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우리의 허물을 다 씻기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할 때에 유대인들이 너무 이가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요.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 말씀합니다. 크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랬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접속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므로, 뭐 그럼함으로, 뭐 이런 접속사가 나오는 거는 여기에 결론을 내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할 때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바울이 골로새 1장과 2절은 교리라는 거,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3장 4절은 4장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그 첫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모든 것 다 여기 통틀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야기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위의 것이 뭐냐? 다른 거 없죠. 이게 제목이 나왔고 1절에도 나왔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거기는 위에는 그 말입니다.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 이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뭐 하라? 찾아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라. 뭐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 할 때 그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찾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 하나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저 기도 부탁을 받고 일주일 동안 하나를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면하면은 뭔가 내 마음에 딱 오는 게 있어요. 당연히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면 당연히 세상 말 들으면 아닌데, 이상한 광고 들으면 저거는 뭐 자기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뭐 정치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들은 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그거 잡고 뭡니까? 이렇게 하면 돼. 집중 기도해라. 위의 것을 찾아라는 말은 집중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2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찾을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에 말합니다. 땅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다음 시간에 나와요. 땅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저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땅의 것들은 생각도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이 뭡니까?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있는 것은 위의 것,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위의 것, 위에 있는 것을 뭐 해라고요? 생각하라. 이 말은 찾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생각하라. 깊이 기도해라.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위의 것에 대하여 있는 것 이거 생각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위에는 하늘이에요. 위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층층 세계를 봐서 우리는 하늘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은 사실적으로는 뭐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발달되고 여러 가지 연구해 가지고 막 쏘잖아요. 어디 가고 달나라 가고 어디 가고. 그 제3의 세계는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이 있는 거예요. 위에 그 하늘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보좌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의 하심을 입은 바울이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리. 보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왔느냐? 여기 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그래서 위에 것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딱 세 가지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보좌에 대한 뭐요? 이거의 능력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라. 기도하시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라. 이게 마음에 꼭 담고 기도해라. 무엇을?
보좌의 능력을, 이게 위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의 이 능력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면 되느냐, 이것만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위의 것이 충만하게. 요거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면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내게 충만하게 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오력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고 공중 권세 깨트릴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고 미래 보는 CBDIP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고 삼시대 살릴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고, 요걸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7가지의 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한 기도가 어디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니까 뭐 바깥에 필요 없잖아요. 내 안에 이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나려고. 두 번째는요, 보좌의 역사입니다. 하늘 보좌 위에 있는 거, 이 보좌의 역사가 내 하는 모든 길을 뭐하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지만은 현장에 나갈 때에 여러분 어디를 갑니까? 가지요. 오늘 교회 왔습니다. 내일은요 직장에도 갑니다. 학교도 갑니다. 현장에도 갑니다.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때에 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현장을 놓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뭐를요, 길을 인도해 달라고요.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내 지금 현장 여기에 갑니다. 여러분이 한 번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보좌에 상달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래요. 들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 다 들으시요. 듣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부르짖자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입니까? 듣고 응답한다는 말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응답하고 역사하고 그거 아닙니까? 길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미리 알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느 시간을 통해서, 어느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분을 통해서, 어느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 메시지를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보좌의 능력이 내 가는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아니 렘넌트가 내 가는 학교 현장에 이걸 인도해 달라고. 뭐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스케줄을 짜고 뭐 이래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퍽 이렇게 안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밀히 모든 걸 알고 하시는 분이, 아 저분이, 저 사람이, 저 렘넌트가, 저 중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알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 가나.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여기 7가지 여정을 기도할 때 여정이 많잖아요. 여정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막 10가지 막 발판 있고 뭐 10가지 비밀 있고 뭐 5가지 있고 뭐 9가지 있고 막 62가지 있고, 이걸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 가는 길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는 뭔가? 말씀, 기도, 전도, 요거 붙잡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 두 번째는요, 10가지 발판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그 10가지 발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요, 절대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요. 절대, 여정, 이정표, 그 망대, 여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10가지 비밀이 나와요. 비밀 10가지가
저도 다 몰라요. 몇 가지는 그 중에 알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기도할 때 뭐냐?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요거 하시면 됩니다. 5가지 확신이 있어요. 5가지 구원의 확신부터 해가 승리, 인도 확신, 기도 응답, 사죄의 확신인데 그걸 계속해서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 놓고 기도하시면 된다. 그게 뭐냐? 현실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9가지가 있어요. 위, 아래, 좌우에 9가지에 놓고 기도하는데 그걸 일일이 기도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9가지가 가장 핵심이 뭐냐? 핵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셈의 권한의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61가지, 62가지입니까? 너무 많잖아요. 62가지 그걸 뭐하러 그럽니까? 그게 답이라 그러잖아요. 62가지 답. 근데 그걸 뭐 하라고요?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62가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직을 전달하든지 당년을 전달하든지 일심을 전달하든지 거기에 나오는 천명을 전달, 62가지를 전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예배와 캠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내 가는 곳에 빛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많다 목사님,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냐? 오늘 이야기한 거 그거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시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 보좌의 역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요. 보좌입니다. 보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보좌, 하늘 위에 있는 보좌, 보좌의 뭡니까? 정금이든. 이거는 이정표 7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내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뭐가 되도록요? 정인이 되도록, 증거가 나타나도록 그 말입니다. 어디에요?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잖아요. 할지 모른다보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렘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렘넌트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절대 하지 말아거든요. 자가 왜 저러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자가 아직도 저러네?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우리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김 목사가 왜 저러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신다니까 그래요. 미래에 대하여서. 그래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뭐를 하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내 가는 길 앞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보좌의 능력, 보좌의 역사, 보좌의 증거,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 길을 인도하고 내 길에 증거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것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위에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주시는 것, 이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이거 놓고 뭐하라고? 집중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라.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걸 보고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이고? 천재성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걸 달란트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달란트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뭔가 이루는 그런 것이, 나는 이걸 잘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 달란트, 이걸 뭐 하라고요? 깊이 집중적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지? 나에게는 어떤 남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천재성을 주셨지?
이걸 붙잡으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라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며 생각하며 집중적으로 바라봐라. 우리가 달란트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합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은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붙잡아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말고 영혼에 담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뇌에 담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몸에 담아버려야 돼요. 이거 성경이 어디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 영과 혼과 너희 모든 생각과 또 골수까지 우리 몸 다 있어요. 이걸요 완전히 치유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여러분 담으셔야 돼요. 이거 안 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생각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 감추어져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 어디에? 내 영혼에 담길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으면은 사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잖아요. 때로는 뭡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하고 말입니다.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골로새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직장인들에 대한 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긴 말씀이 움직이는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된다. 두 번째는 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지만은 위인들 가운데에 가장 세상에서 최고된 그리스도 이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이 내게 있구나 발견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 답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천재성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답이 됩니까? 이거는 영원한 뭐가 됩니까? 영원한 답이 되고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한 답이에요. 그냥 일시적인 답이 아니에요. 한 시대의 답이 아니에요. 영원한 답이 되기 때문에. 왜요? 이 세상에 보면은 영원한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뭐 달란트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중직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고 붙잡고 찾아내느냐? 그리스도. 이거는 영원한 문제의 답이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문제의 답이 되신다. 여기에 확신을 딱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가야지 우리의 영적 문제로 일어난 영적 상태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황이나 영적 일들이 일어난 걸 다 초월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넘어져요. 그래서 뭐냐? 두 번째는 위에서 주시는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들이 영원한 문제의 답이 된다. 세 번째는요. 달란트 찾으려면 뭘 하라고 그럽니까? 새절기라 그러죠. 새절기. 새절기에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새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길을 이걸요. 성경 구약에 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이러면서 이야기하신. 왜 그랬었을까요? 이게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여정 따라 가는 거는 그게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축복을 막 만나고 그래요. 그게 오순절. 그것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어디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일어나요. 초막절. 이게 우리의 사실은 믿는 사람의 처음 여정이에요. 태어나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새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마라. 감사해라. 항상 나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면서 일을 이루시가지고 이게 뭐 된 거니 안 된 거니 그런 상관이 아니고 이것이 좋은 건지 아닌 건 상관하지 말고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이거 응답으로 안 하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요. 뭡니까?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 왜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 요 3대지에 나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항상 감사할 것밖에 더 있나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답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예배와 기도, 이거 많이 이야기하지요. 이건 예배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안합니다만은 평생 하셔야 됩니다. 평생 하셔야 됩니다. 평생 할 일은 뭐냐? 이거밖에 없다. 예배밖에 없다. 평생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여기에 하나님이 감추어졌는 달란트와 비밀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뭐 할 때?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이거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달란트를 발견하고 달란트 찾는 7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뭐냐?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감추어졌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어떨 때에 주시느냐? 요럴 때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할 때에 뭘 주십니까? 축복을 주시요. 기도할 때는 뭘 주십니까? 응답을 주시요. 축복과 응답 평생 받는 게 이겁니다. 예수 믿어 뭐 복 받고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더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 보면 저렇게 살아가거든요. 늘 이야기입니다. 뭘 입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의식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우리는 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다르네, 남다르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 평생 축복받고 평생 응답받을 일이 예배와 기도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오직이라는 말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 전문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전문성을 주셨어. 이 오직으로 가야 되겠어. 이럴 때에 무조건 나 이거야. 누구 받으니까 이거야. 렘넌트들 전문성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렘넌트들이 전부 다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목사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볼 때에 이거 해라. 주아야 너는 이리 갔으면 좋겠다. 주호는 이리 갔으면 좋겠다. 유성이는 이렇게 했으면, 이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유빈에게 주는 그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다, 그래 가야 되겠다, 이거는 안 해요. 목사님이 바라보고 기도는 해요. 여러분도 그걸 자꾸 목사님 말씀일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시는 미션인데 내 전문성이 그걸로 내가 가야 되겠다 갈 수밖에.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냐? 전문성이라는 거는 여기에 올인이 돼야 돼. 여기에 오직이 돼야 돼. 여기에 진짜 모든 것이 딱 와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뭐라고요? 끌림입니다. 거기에 딱 끌려가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끌고 가요. 끌림이 딱 와요. 목사님은 이거 하라 그러는데 중직자가 이렇게 내가 가는 거 참 목사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이 너무 귀하고 좋은데 안 끌려. 하나님이 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은 하나님이 끕니다. 이리 와, 이거 해, 이게 너에게 맞아, 내가 원하는 거야, 내 시선이 너에게 있어. 이게 끌림입니다. 전문성은 거기에 끌림이 있어야 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재미가 있다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닌 좀 거기에 끼가 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돼요. 이게 전문성이에요. 끌림, 그겁니다. 6번째는 뭡니까? 이게 현장성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유일성이 나온다 그러는. 현장성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요.
직장인 현장에 가요. 학생은 학교 가요.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그래요. 그때에 유일성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현장에서 나 같은 사람 만나고 나 같은 직장인 만나고 나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 만나고 그래요. 내가 렘넌트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항에 살지만은 포항에 중학교 1학년이 몇 명 되겠노? 이걸 생각해요. 경상북도에는 몇 명 있고 나같이 중학교 1학년이 한국에는 몇 명 있고 전 세계에 몇 명이냐. 이게 눈 열려야 돼요. 안 열리면은요, 크게 그냥 안에 박혀 있는 독 안에 있는 그거처럼 말이에요. 다람쥐처럼 그것만 돈다니까 그러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현장성이에요. 내가 어디 갔더니 나 같은 또래 만나 WRC 갔더니 나 같은 사람이 만나 5번 WRC 이제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 직장인 간다. 나 직장인데 이 사람은 직장이야. 뭐 직급은 달라고 뭐 그래도 이게 딱 나와야 돼. 현장성이. 나는 저 사람하고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게 있구나. 증거. 그요. 정의는요 힘이 있습니다. 증거 가지고 있으면요 담대합니다. 증거 있으면요 뭐든지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성에 가보니까 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현장성. 이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성이잖아요. 이게 재창조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미래성에는 뭡니까? 요렇게 쭉 해서 나가면은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건데 현장에서 요렇게 나가면은 뭔가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과 볼 때 달라. 증거를 주셨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달라. 저 사람보다 내게 사람이 많이 와. 내 기능과 내 재능을 갖고 있는 똑같은 재능과 기능이 있는데 내 집에 많이 와. 내 사업장에 많이 와. 내게 많이 와. 그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 만들었다고 많은 증거입니까? 작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요? 여기에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작품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발자취를 남기고 기념비를 남겨라. 남기게 돼 있어요. 남기는 게 아니고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것 달란트 천재성 이걸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요 위에서 주시는 거 하는데 위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걸 뭐 해라? 생각해라.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위에서 오신 분이 있다 그 말하고 그래서 이분을 생각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나타나요. 위에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이분입니다. 우리 잘 알죠? 위에서 오시는 분이 뭐냐? 거기에 4절에 보니 우리 생명이라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알지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요. 어떤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5가지 그리스도 이러면 대부분 알잖아요. 5대 그리스도. 그분이 뭡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세전 그리스도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가 감히 대적하고 그 누가 감히 비교하고 안 돼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짐승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간이 몸을 입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지금도 저주받아갖고 땅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열매라든지 이게 옳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보면 열매를 크게도 만들고 달게도 만들고 암탉이 만들죠. 그거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그 전에는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함께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라 이 말 하잖아요.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역사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자리에 역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흑암과 저주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십시오. 이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라. 위에서 오신 분이 이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위에서 오신 분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마지막 예언의 성취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하나 성취 안 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눈으로 보는 데 오르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올 것이다. 너희들은 뭐냐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마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뭐라고? 왜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 하나가 남았는데 그 예언의 성취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다시 오마 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는 재림주 그리스도라 그 말.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심판주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다 이러니까 뭐 벌벌 떨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내 뭐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 주를 위해서 막 이 오만 짓 다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모자라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많이 괴롭히고 막 힘들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너 괜찮아. 너희 내가 인정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뭐라 그래서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능하게 하리라.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주가 뭐 벌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탕자가 집에 나갔다가 돌아와요. 아버지 유산 받아갖고 갔는데 다 써버렸어요. 살 길이 막막해요. 어떻게 하면 살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니 집에 가면 되겠다. 우리 아버지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거 저 멀리서도 알아봐요. 상거가 뭔데 저거 내 둘째 아들이야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것만 했습니까? 잔치했습니다. 손가락 반지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신분 회복이라 그 말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른 거 자꾸만 뭐를 생각합니까? 복음 외에 알파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필요 없다.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주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고 또 우리 응답이 되는 그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이런 그리스도예요. 뭐 한 것이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이 부분만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복음 보다가 옛날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이 지구가 원심력으로 있어갖고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딱 한 가지 비밀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어디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붙잡으시오. 지금 하나님이 보좌의 모든 일들을 위에서 있는 거 생각도 하고, 위에 주신 것도 생각하고, 위에서 오신 분도 생각하는데, 그분이 어디에요?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계시리라. 이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말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성령 내주 성전 삼아 주셨어요.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껍데기 안 봅니다. 우리의 행위 안 보십니다. 우리의 뭐 잘잘못 그거 안 봅니다. 그거 봐가지고는요, 아이고, 그 하나님은 성령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 가지고 있는 분은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 받으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자, 성령 내주하는 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아, 참네. 그 박자가 늦으면 그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전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말하는 게 전도라, 그 말입니다. 똑같다니까. 그러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전이 어디로 갑니까? 직장에 가요, 학교 가요, 현장에 가요, 사람 만나요, 악한 자도 만나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도 만나요, 이런저런 사람 다 만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냐?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기도하면서 달란트대로 직장생활을,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 기도가 먼저라 그러죠.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빼면요, 뭐 없는, 맛없어요. 그거는요. 기도해야 돼, 기도. 이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를 위한 기도하시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만남의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자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사람을 자녀들 위해서 자꾸 하잖아요. 또 뭐 뭔가를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자녀들을 놔두고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다가 자꾸만 이러다가 보면 내가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안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이거는 창세기 3이 아니고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확신 속에 거해야 돼요. 그러게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 살림, 나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현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현장이 어디게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게요. 모든 현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한금어장인데 죽어가는 현장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보면 가보면은 아이고야, 이거는 흑암 문화가 꽉 찼구나, 흑암 세상이 가득 찼구나, 이게 보여요.
그런 모든 현장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놓고 기도하면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돼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는 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 나온다니까요. 현장. 모든 현장을 살린다고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 기도하시면 된다 그 말. 그 다음에는요, 미래를 놓고 기도. 미래는 뭡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 이걸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237, 5천종족, TCK 이거란 말입니다. 이걸 살리는 미래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게 뭐예요? 저기 옆에 있잖아요. 예, 300%. 그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300%를 딱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게요, 사람이 쓰임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념품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달란트가 0.1% 달란트 딱 돼요. 10% 안에 딱 들어가요.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위에 있는 보좌의 능력, 역사, 인도, 이거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밖에 할 거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만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에 증인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